一緒に、避難後に、避難して山の方に上がった高台に道路があるわけですね。そしてこれ津波が襲ったのは大体揺れてから何分後で30分かかっていない大体3時10分前後なんでしょうか。この雪崩海水がこう街を飲み込むように入ってきましたけれども、この時の感じというのはどういう感じなんでしょうか。ものすごい、音と、そしてご覧のように土煙が上がりましてですね、中には車の中に取り残されたまま流された人たちの姿も確認できました。そうですか。ほとんどこれを見ていますと木造の家屋はもうひとたまりもなく、そして鉄筋の建物だけが残っている。避難している子どもたち、見てますね。この高台を避難して、その高台からその街が流れていく様子を見ながら、釜石駅前の腰の高いので後ろあたりしばらく修正していました。街がまさに津波に飲み込まれていく様子、柳田記者もこれレポートしていますけれども、これ高さでいうと建物の何階ぐらいまで来てますか。室内に水が浸入してもうダメになっている、以降は、水は来ましたけどガラスは割れてない状況で、じゃあ2階の上ぐらいまでということですから、普通の感覚で計算すると4、5メートルというところでしょうかね。これビルの屋上に避難している方もいますね。中には救出された方もうお昼にもいられなくなった方ですね。この高台に上がった方というのは、この後決められた避難所の方に。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캐나다에 있을 때 그걸 봤는데요. 오늘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그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여러분 비보를 접하셨죠. 레이디스 코드라는 그 젊은 두 여성이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를 접했습니다. 추석 때 한 여성은 많은 이들의 아픔을 뒤로한 채 세상을 떠나야만 했죠. 추석 때만 해도 그날 구중추돌 사고가 한 고속도로에만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접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재난과 사고는 너나 다를 것 없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재난과 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과 자세를 가져야 될지는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이제 우리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이제 4개월 혹은 5개월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에 미국의 9.11과 같은 큰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죠.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이 딱 등장하자마자 한국 사회는 집단적 우울증에 빠졌죠.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첨단 사회를 구가하는 한국이 이 배 하나를 건지러 내지는 못할 망정 죽어가는 학생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는 경악했죠. 한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을 제가 영어로 한번 본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한국은 분명히 그 아이들을 다 건져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그 얘기가 실시간에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건드리지 못했죠. 그게 한국 사회. 한국 사회에 살면서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운전대를 붙잡든지 어딜 가든지 사고가 내 가운데 주어져 있다. 나는 확률계약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자든 신자든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한국 사회에 사는 한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질병이든지 재난이든지 사고를 통해서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만큼 이렇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 북미 사회에 있었어요. 미국과 땅을 인접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한 주에서 몇 년 전에 서베이를 했어요. 지금껏 당신이 살아온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60%가 9.11이라고 얘기했어요. 캐나다의 브리티시 오브 콜롬비아 주에서. 그렇다면 미국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횟수가 가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세월호의 피로도에 젖어 있지만 미국 사회는 한 해가 갈수록 그것을
기억하고 점검했습니다. 10주년 기 때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첫 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니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얘기를 선포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박수로 소화답을 했죠. 어떤 컬러니스트도 어떤 오피니언을 읽어도 아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그 부분을 제가 접한 적이 없어요. 미국이 기독교 나라에서일까요? 아니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제 주가 더 많아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10년 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 부분에서 반박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무력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극단적인데 처해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뛰어넘는 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9.11 테러를 처리했을 때 사람은 비로소 하늘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 희생양을 신에게로 돌리기도 했죠. 원성이 높아지기도 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재난이 닥치면 사고를 닥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신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가락질 가운데 뭐가 있냐면 도와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도와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읽을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월 사건이 터졌을 때도 애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마가 올라왔어요. 뭐냐? 신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어린 꽃다운 청년들이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하라고 하셨나요? 인간들이 저지른 건 아닙니까? 세월의 사건이 터졌을 때 한국사의 오피니언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명경시 관행이 여기까지 이르러왔는가? 어떻게 이렇게 탐욕스러운 인간들로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모아지고 있는가 아니었습니까?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월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사실 되고 있지만 이제 어느덧 지금 경제 불황이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지금 눈앞에 있는 목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잊지 말아야 되고 또 거기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9.11이었죠. 9.11이 있을 때 미국 사회는 그 부분을 다시금 검토하면서 그라운드 제로 위에서 건물이 세워지면서 다시 우리가 잊지 말자.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IS, 이슬람 국가의 아주 파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재난이 닥치면 그때 우리는 신호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웨이크업, 깨어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구 곳곳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3장에 보면 한 무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치명적인 살해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치면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참사에 대해서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렇지만 통속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질문을 드린대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겪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재난에 직면했고 사고를 겪었던 게 아니라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집단적으로 어떻게 돼요? 경성이 된다. 개개인 어떻게 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런 재난과 사고로부터 어떻게 해요? 배울 수 있고 더 이상 이제 악화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악하기 때문에 약함도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IS, 이슬람 국가들이 그 미국인 저널리스트를 참수하는 광경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보십니까?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과 이 모든 불안한 정세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희침을 읽어내십니까? 그레이엄 목사님의 따님은 확신 있게 얘기하죠. 이것은 분명한 하늘의 사인이다. 어떻게 이렇게 매년마다 경신시킬 수 있을까? 이거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건과 사고가 나오면 개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집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은 참 발빠르요.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건물도 공식적인 건물이면 5분 안에 셧다운 하는 그런 체제가 성립됐어요. 그러니까 5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지침과 매뉴얼과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텍사스뿐만 하더라도 대학만 하더라도 이제 테러 때문에 교수들이 강의할 때 교수할 때 어떻게 진동해놓고 할 수 있도록 그게 법규화되어 있어요. 교수들. 그러니까 교수 앞으로 딱 오면 바로 아이들하고 블랙보드에 딱 뛰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되면 금요일날 되면 특별히 제가 진동을 해놔요. 그냥 밑에서 연락 올까봐. 차 빼달라고 할까봐. 이거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건과 한 재난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뭔가 따가 있어요. 그게 경종이죠. 징후라고 얘기하죠. 심통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미리 앞서 1931년도에 책으로서 산업재 200이라는 책으로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윌리엄 허버트 하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산업지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 연구원이에요. 보니까 한 큰 중상자가 나오면 거기에 29명에 따르는 어떻게 해요? 그와 유사한 경상자가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큰 중상자 전에 상대적으로 경한 경상자가 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런 경상을 치를 뻔한 케이스를 묶은 거예요.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 냈어요. 이게 193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임리 법칙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일은 일어나요. 우리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모태제 문제가 있다, 평형수대 문제가 있다, 스테빌라이저에 문제가 있다, 선체의 기함이 있다. 옛 선장만 하더라도 그것을 회사에 얘기했지만 묵과된 거 아닙니까? 친구들은 여러 곳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났지만 그것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던 천진 해운의 문제도 있었고, 또 어떻게 그것을 감독 소홀한 그 집단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그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징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제가 추석 때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는 친척의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갑자기 아무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증상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잘 될 거지. 또 병원에 가면 돈 써야 되니까. 결국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두고 눈 감으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자면 우리에게 신호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영적으로 졸리고, 신앙적으로 혼돈해지고, 신앙적으로 갈피를 못 잡고, 그건 왜 그래요?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일이 풀려지지 않고 띵해지고 거기서 배워야 된다. 하임리 법칙이죠. 우리 쓰나미 토네이도 동영상을 봤어요. 3년 전이에요. 불과 3년 전 3월에 도쿄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났죠. 전 세계에 걸쳐서 지금까지 관측된 중에서 가장 네 번째로 큰 지진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번째로 컸습니다. 근데 지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진 이후에 뭐가 있죠? 쓰나미가 있는 거예요. 쓰나미 한 지방을 본 거예요, 우리가. 집 한 채가, 건물 한 채가 움직여버리잖아요. 쓰나미 물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거기로는 끝난 게 아니라 원전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재민이 발생했죠.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 죽은 사람이 났고, 수십만의 어떻게 해요? 이재민과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일본 사회 전체가 흔들려 버린 것이죠.
근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10년 전에 2004년 12월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쓰나미가 났어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가장 가까운 한 섬이 있어요. 그 섬의 이름이 시뮬레 섬이에요. 거기에 7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거기로 인해서 사상자가 얼마나 났어요? 다 죽지 않고 7사람, 단지 7사람만 죽었어요. 거기서 훨씬 떨어져 20km, 30km, 100km 떨어진 사람들은 100배, 1000배라는 나는 사상자들이 났는데 어떻게 가장 가까운 섬에서 불과 7명,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7명이 났을까? 이유가 뭘까요? 불과 그 섬에는요, 반시간 만에 30분 만에 10m 넘는 파도가 몰려왔어요. 파도가 몰려오면요, 그 인도네시아 섬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피신해요? 거기에 가장 높은 섬으로 피신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 근데 1900년도 초에 1907년 전쯤인가 이 섬에 큰 해일이 몰아와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익사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조모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사이렌만 나 혹은 그것만 이 집안에 흔들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어요. 여러분 쓰나미가 나면요 알아요. 섬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래서 딴 거 포기하고 어디로 갔죠? 섬으로 올라간 거예요. 피난처로 향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기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영적인 재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부터 그 온.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반역했던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재난을 겪었는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샘플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불순종의 결과로 오는 재앙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불순종이에요. 반역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교묘하게 세련되게 불순종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불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뒤죠. 반역이 아니에요. 놀라서 반역은요, 반역한 사람이 그 지에서 죽지만 불평은요 40년이 유예되는 놀라운 일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이 딱 등장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게 사탄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교만한 것과 불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갖춰야 되느냐? 성경만큼 대책이, 솔루션이 잘 확보된 부분이 있나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감론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한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허락하지 않는다. 뭐예요?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당할 수 있는 것만 허용하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허용하지 않죠. 욥은요, 욥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나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이에요. 근데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어떤 제안을 하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부분에 절묘하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면 뭐예요? 여러분 재난은요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재앙은 뭐예요? 재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여기서 그냥 맞춰지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죠. 자결하는 것이죠. 원망하다가 그냥 눈을 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재난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최선의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에서는 불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작년 봄쯤에 여러분 미국에서도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났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도됐죠. 보스턴 마라톤데 작년 4월 15일에 압력솥, 저는 압력솥이 이런 식으로 또 쓰여질 줄은 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게 큰 힘을 그 터지면서 파편이요 사람들의 심장과 피부를 꿰뚫어 버렸어요. 꽃다운 나이에 있는 여고생 그리고 중년 여성 결승 지점에서 막 응원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닥칠 줄에 누가 생각했습니까? 셀레스트 코크런 씨 48세 그 여성도 그런 불을 겪었던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의 딸 시드니 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두 다리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왼쪽으로는 그 시드니 딸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사진이 언제냐면 올해 4월 달에 다시 그 지점에 가서 보스턴 마라톤의 폭발 지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자신들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오기 전까지의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두 다리를 모두 잃은 이 셀레스트 코크런 씨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 자리에 거기 서 있었을까 피며 내가 왜 거기 가서 참여했을까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죽을 생명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악몽과 같은 그때를 떠올리기도 힘들 때 아프가니스탄 참전으로 두 다리를 잃은 미 해병대 출신의 게브리엘 마테즈라는 사람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사고를 접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이전보다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해 줬어요. 그분이니까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번만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 번에 찾아오면서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온 그때 이 여성은 뭔가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후술합니다. 20대 청년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나 또한 이 자리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꽃을 피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녀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still standing 난 아직도 서 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You can't scare me. 너희들은 당신은 나를 무섭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but you cannot stop me. 당신은 나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떳떳하게 자기의 몸을 드러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여성 있죠? 이 밑에 이 여성도 헤이즐넛이라는 이 여성도 어떻게 해요? 왼쪽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원래 이 여성은 몰름 댄서였어요. 근데 한쪽 다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 뭐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이 대목을 대하면서 이게 문화적인 차이일까? 신앙적인 차이일까? 어떤 차이일까? 궁금했어요. 신념이 있으면 불신앙인들도 그럴 수 있고요. 신앙인들은 그것을 더 이처럼 뛰어넘어서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것을 컴플렉스 굿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고 재난이 닥치지만 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있다. 은혜가 있으며 그리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가 컴플렉스 굿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도 거들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신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때는 그 재난은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유약함을 절감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일,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 이것이 바로 재난이 주는 매우 명쾌하고도 매우 명료한 그리고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을,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난과 사고를 접한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그런 건강한 성숙한 자세를 지닐 수 있어요. 레베카 솔린이라는 분이 2005년도 허리케인, 그 다음에 카트리나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를 쭉 돌아다녔어요. 거기 있는 지역을 잘 서베이하면서 거기서 하나의 책을 또 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폐허를 응시하라, 사진과 함께요. 거기서 그녀가 매우 주목할 만한 인상 깊은 한 메시지, 이 스테이트먼트를 전해요. 그게 뭐냐면 재난은 지옥을 통과해 도달하는 낙원이다. 재난은 지옥을 통과해 도달하는 낙원이라고 인상 깊게 썼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거창한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거창하게 갈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거대하신 분, 그분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의 처지를, 우리들의 고통을, 우리들의 여건을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고난과 우리 각자가 여건에, 우리 각자가 재난에 직면하자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한 사람, 누군가 몇 사람 이 재난과 사고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될 것인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을까? 우는 자들과 같이 웃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에게 건강함이 필요한 거죠. 이 재난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여기 있는 분 모두도 한 번도 재난에 직면하지 못했다면 재난을 준비할 차리고 보시오. 사건과 사고의 직면에서 어떤 자세로 이 재난, 이 사고, 이 역경을 통과할 것인가,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으실 것은 무엇인가? 재난에 닥쳤을 때 9.11 테러 이후, 그죠? 우일가의 사건 이후로 많은 미국인들이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냉랭했던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주님께로 손을 들었던 것처럼 여전히 어떻게 의지할 뿐, 여전히 신뢰할 뿐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눈물로써 고백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혹은 여러 지역에 곳곳에 일어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난과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분은 누구신지 다시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역경과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9.11 수년과 맞이하고 기념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구조 되신 분께 9.11을 요청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도 큰 사건과 재난이 닥칠 줄 모릅니다. 물론 그 재난과 그 사건이랄지라도 주님께서 허용해 주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사에 사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그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만이 우리의 환난에, 우리의 역경에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나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우리들의 모든 역경과 우리들의 모든 채널을 통해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알고 있습니다. 아픔을 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떠나고 이래저래 꽃다운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이 또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개인적으로는 또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를 통해서 새롭게 정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 타락시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행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했다. 우리의 불평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풀어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이런 사고나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부터 면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그 준비하게 되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과 신앙가정 가운데 빠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대비하며 신앙적으로 어떻게 각성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에 세우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웨이크업 깨어라 깨어라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같이 한번